로 같이 줄 믿습니다. 2002년에 우리나라에서 큰 일이 있었죠. 한일 월드컵. 벌써 그러고 보니까 15년이나 지났어요. 참 세월이 빨리 지납니다. 한일 월드컵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십니까? 딱 떠오르는 게 뭐죠? 붉은 악마, 빨간 옷 입고 거리로 뛰쳐나가서 혹은 이곳저곳에서 사람들과 모여서 대한민국 짜작짝짝짝, 그게 생각나십니까? 온 세계를 놀라게 한 길거리 응원, 우리나라가 만들어냈습니다. 그 후로 월드컵이 있는 곳마다 그 길거리 응원들을 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영 시원찮읍니다. 정말 길거리 응원을 통해서 국민의 하나됨을 보였던 그런 아름다운 기억이죠. 추억이죠. 또 우리 선수들이 정말 열심히 뛰어줘서 대한민국 축구 역사상 전무후무한 그런 기록을 냈습니다. 4강에 오르는 그런 기적을 나타냈죠. 박지성 선수가 가슴으로 볼을 트래핑 해가지고 그것이 공이 떨어지기 전에, 땅에 떨어지기 전에 논스톱으로 슛을 해가지고 골망을 철렁하게 했던 그 장면도 생각나고요. 이제 졌나보다 싶었는데 안정환 선수가 머리카락을 살짝 스치는 헤딩을 해가지고 골을 놓고 나서는 막 뛰어오면서 그 반지에 입을 맞추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을 열광시켰던 그런 모습도 생각납니다. 그런가 하면 2002 한일 월드컵에서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히딩크 감독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를 좋아해서 우리나라의 명예 서울 시민권을 주기도 했고요. 대한항공에서는 평생 무료로 탑승할 수 있는 탑승권을 주기도 했고요. 뭐 등등의 또 카퍼레이드를 하면서 열광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스포츠를 참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잘하지는 못해가지고 집사람이 늘 투덜거립니다. TV를 보면 주로 이제 이 스포츠 중계하는 것을 많이 보니까 아직까지는 제가 리모컨을 소유하는 그런 사람이어서 아무튼 스포츠 중계를 많이 보는데 이기기 위해서 선수들이 참 많은 땀을 흘립니다. 어떤 경기든. 반면에 팀의 감독은 별로 땀 안 흘립니다. 벤치에 앉아 있기도 하고 혹은 서서 있기도 하지만 선수들처럼 그렇게 뛰지 않습니다. 선수들이 골을 넣습니다. 선수들이 열심히 달립니다. 그런데 경기에 지면 감독이 책임을 집니다. 러시아 월드컵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래서 예선이 지금 막바지에 이르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연속적으로 출전을 할 수 있느냐 혹은 예선 탈락을 하느냐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을 경질했습니다. 감독이 열심히 뛰지 않았다고요? 감독이 선수들처럼 열심히 땀 흘리지 않았다고요? 아니라 감독의 전술이 미비했다는 것 때문입니다. 경기에 이기기 위해서는 선수들이 열심히 뛰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감독의 전술 전략입니다. 상대편을 알고 상대편의 전술을 파악하고
우리 선수들의 강점과 약점을 알아서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전략을 세워서 그것을 시행하게 합니다. 선수들을 훈련시켜서 감독이 지시하는 대로 전술을 세우는 대로 따를 수 있도록 구비시킵니다. 감독의 역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단 한 사람 제외하지 않고 단 한 사람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구원의 대상, 우리 주님이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은 온 천하입니다. 우리 주님이 세우신 목표는 모든 사람이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입니다. 선수들이 경기할 때 지려고 경기하는 선수 없습니다. 혹 돈에 매수돼서 잘못된 경기를 하는 사람들 뉴스에서 봅니다만 그건 선수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이기기 위해서, 축구는 골을 많이 넣어서 이기기 위해서 경기합니다. 농구도 그렇고요. 배구나 배드민턴이나 점수를 많이 내서 이기기 위해서 경기합니다. 이긴다는 목표, 골을 넣고 점수를 낸다는 목표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전략은 감독에 따라 다릅니다. 이기기 위해서 때로는 잘하는 선수를 후반전에 넣기도 합니다. 이기기 위해서 때로는 선수를 바꿔주기도 합니다.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선수를 집어넣기도 합니다. 혹은 때로는 작전 타임 걸어서 선수들에게 작전을 변경시켜서 이기는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습니다. 온 천하의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인데, 우리 주님의 목표인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전략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방법과 다르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전략가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가장 뛰어난 전술을 세우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다. 완전히 아시는 분이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 다 아시는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세운 그 어떤 전략보다 뛰어난 전략을 세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온 천하의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 예수님의 복음을 듣도록 하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전략을 세우셨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그 전략을 가르쳐 줍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가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거다, 너희를 돕는 자를 보내줄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받고 능력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것이 하나님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가 뛰어난 줄 압니다. 자기가 최고인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우리의 사고의 틀에 가두지 맙시다.
우리의 생각의 박스 안에 주님을 가두지 말자는 말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아무리 뛰어난 전략가도, 아무리 뛰어난 설교가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연구한 신학자도 자신들의 생각에, 자신들의 지식에, 자신들의 경험에 하나님을 가둘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는 우리 하나님이 너무 크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너무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전략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주님의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 생각대로 합니다. 아직 때가 아닌가 봐. 지금 작전 타임을 하고 혹은 지금 선수를 바꿔줘야 될 그런 때인데 아직 때가 아닌가 봐. 지금은 총공격을 해야 될 때인데 조금 더 있다 해야 되나 보다. 그렇게 판단하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내 경험상 베드로 사도가 가이사랴에 갑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초청을 받아서 가이사랴에 갑니다. 거기서 그 가이사랴 사람들이 고넬료가 여기 며칠 좀 더 계셔 주십시오. 더 하나님 말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습니다. 아마 그랬겠지요. 그래서 거기에 며칠 더 묵습니다. 그 소문이 예루살렘에 퍼집니다. 예루살렘에 나중에 베드로가 돌아갔을 때 할레파 유대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어떻게 할례받은 사람이 할례받지 아니하는 사람과 식사를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전통에 그런 적 없습니다. 우리 유대인의 관습에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 주님의 전략이 무엇인가? 이건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의 관습이라고 하는 틀, 자기들의 사고, 자기들의 지식, 이 틀 안에 주님의 생각을, 주님의 전략을 가두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깨뜨립니다. 그런 사고를 깨뜨립니다. 오늘 본문에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안디옥 교회 좋기 100개 가까이 되지 않을까? 100개 넘을까요?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의 교회가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안디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지금 터키 가면 안디옥 교회 자리가 있는데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에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 명칭을 붙이는 이유는 선교 지향적인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세우면서, 교회를 설립하면서 우리 교회를 안디옥 교회라고 합시다. 우리 교회도 선교하는 교회가 됩시다. 선교의 모델이 되는 안디옥 교회라고 이름 지읍시다. 그래서 많은 안디옥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 살펴보면 우리 주님이 세운 교회,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크고 작은 교회, 작은 가정교회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처럼 혹은 예루살렘 교회처럼 수천 명에 이르는 그런 교회에 이르기까지 모두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살펴봅시다.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 그러면 그 선교 안 하다가 벌 받은 교회, 그렇게 판단하기 쉽습니다. 예루살렘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만 하나님, 주님 섬기는 그런 일을 하다가
거기에 핍박이 맺어갖고 흩어졌다. 예,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예루살렘 교회도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선교의 전진기지였습니다. 우리 주님이 선교하는 교회의 모델로 훈련 장소로 예루살렘 교회를 택하셨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거기서 선교사들이 양육되어집니다. 유대인들에게 초기에는 선교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 믿게 되었다라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어디에요? 사마리아에. 베드로는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순회 목회자 혹은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베드로는 요빠에 가서 혹은 가사에 가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에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는가?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이름이 밝혀지지 않냐는 예루살렘 교회를 떠난 선교사들이, 평신도 선교사들이 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급기야는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이방인 중심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전술, 이것을 우리는 밝히 알고 순종하는, 따르는 선수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의 선수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초기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야고보 사도가 스페인으로 갑니다. 서바나. 성경에는 서바나라고 묘사되죠. 스페인으로 갑니다. 스페인에 가면 그 대서양 끝, 스페인 끝 대서양하고 만나는 곳에 조그만 표지석이 서 있습니다. 사람 허리 정도 올라오는 표지석이 서 있습니다. 거기에 숫자가 써 있는데 0km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곳 지명이 피니스테레 혹은 피스테라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영어로 뭐가 끝났다 할 때 피니시 그러잖아요. 피니시. 같은 말로 피니시테레라고 하는 곳입니다. 성경시대 당시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 네모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 끝까지 가면 낭떠러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대서양이 그 끝이라고 여겼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사도들은 끝으로 가자, 땅 끝으로 가자. 그래서 스페인으로 갑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5장에서 자기가 로마에 가고 싶어 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서바나로 가는 길에 너희에게 들리려고 애를 썼다. 너희에게 가려고 했던 것은 내가 가서 너희와 머물면서 함께 기쁨을 나누다가 너희가 나를 서바나로 보내주기를 원해서 너희한테 가려고 했다. 바울 사도의 최종 목적지 역시 스페인이었습니다. 왜? 끝이니까요. 끝까지 가면 된다. 주님은 끝까지 가라고 했으니까 끝까지 가면 된다.
전술 뭐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끝이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혹은 유대 생략하고 배 타고 저 끝에 가서 스페인에 복음 전하면 되겠지. 오늘날도 시오니즘을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복음이 서쪽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서쪽으로 나아갔으니 이제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아니까 예루살렘에서 한 바퀴 돌면 다시 예루살렘 아니냐, 예루살렘으로 복음을 전하면 예루살렘이 복음화되면 그때 예수님이 오시겠지. 과연 그럴까요? 그래서 그들은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세상에 수많은 곳이 있는데, 온 천하가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 예루살렘을 주장합니다. 예루살렘만 가면, 예루살렘만 복음화되면 주님의 말씀에 대한, 주님의 전략에 대한 몰 이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님은 전략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사용하셔서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을 혹은 성도들을 선지자로 파송해서 교회가 확산되는, 주님의 복음이 확산되는 일에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사도들을, 선교사들을 훈련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들의 사고를 깨는 일, 예수 믿으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할례 받아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유대교를 개종해야 돼 라는 사고를 깨기 위해서 그들을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마지막에 보면 11장 우리가 지난주에 읽은 부분을 보면 베드로와, 그리고 요빠에서 베드로와 함께 가이사로 갔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들을 비난하는 할레파 그 크리스찬들에게 변론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다. 우리 주님이 내게 환상을 보이셨고, 우리 주님이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이렇게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더라 증언합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에 사는 소위 할례 받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구나, 이방인들도 회개하고 구원받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인정하기에 이릅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생각했던 것, 그들이 가지고 있던 편견, 선입견, 사고의 틀이 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장애물들이 깨어져 갑니다마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이런 훈련의 과정이 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단계에 따른 전략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그 세계 선교의 기초가 놓여졌다고 한다면, 이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들을 택하셔서 준비시킨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사도들의 생각을 바뀌게 하시고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흘러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형성하신 우리 주님은 이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계 선교의 배경이 무르익게 됩니다. 이미 예수님은 사울이라고 하는 한 청년을 통해서 너는 이방인을 위한 내 그릇이다, 이방인 선교를 위한 내 그릇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사도들의 그 생각의 틀을 깨뜨리셔서 이방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만드신 예수님은 이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 두 곳 있었습니다. 다음에 보겠습니다만은 바울이 제1차 선교 여행을 바나바와 떠났을 때 방문했던 피시디아 지방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런 작은 마을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안디옥은 시리아 지방에 있는 안디옥이었습니다. 당시 이 고대 근동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 하에 속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안디옥은 로마 제국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첫째가 로마주요, 둘째가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이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인구가 이렇게 집중해서 밀집해서 사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는데, 이 안디옥의 그 당시에 인구가 80만 명, 오늘날 부천 정도 되는, 부천보다는 조금 작지만 그에 해당하는 엄청나게 큰 도시였습니다. 그 중에 유대인들이 약 2만 5천 명 정도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복음이 전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브로 사람, 예루살렘에서 그 스데반이 죽은 다음에 핍박이 임하게 되고 사람들이 흩어지는데, 이 지역에 사람들이 가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 구브로 출신 유대인들, 구레네 출신 유대인들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그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의 회당에 와서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겼던 헬라인들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압니다. 마치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는 몰랐던 것처럼 이 안디옥의 헬라인들도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놀라운 회개의 역사, 변화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주께 속한 자들이 됩니다. 안디옥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됐다, 예수 믿는다더라. 그리고 그 중에 여러 사람들이 헬라인들, 이방인들이다 하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해집니다. 예루살렘은 또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들을 돕도록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이번에는 고넬료를 보냅니다. 아니, 왜 베드로가 가지 않고 요한이 가지 않고 혹은 다른 사도가 가지 않고 사도도 아니고 7 집사 중에 한 사람도 아닌 바나바를 보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꼭 더불어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여러분, 기도 파트너 있으십니까? 신앙생활에 파트너 있으십니까? 꼭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집사님, 나 기도 제목 있는데 기도해줘. 권사님, 나 갑자기 기도 제목 생겼는데 기도 좀 같이 합시다. 집사님, 나 오늘부터 아침 금식하면서 기도할 일이 있는데 같이 금식 참여하지 않을려? 나 지금
성경 읽기 시작했는데 나랑 같이 읽으면서 서로 자극하는 그런 파트너가 안 돼줄려? 우리 주님, 나 전도하러 가기 원하는데 나랑 같이 전도할 사람 붙여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파트너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부부여도 좋고요, 같은 구역 식구여도 좋고요, 같은 기관이어도 좋고요.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왜 바나바였을까요? 베드로가 갔으면 더 좋았을 것을, 혹은 다른 어떤 사도들이 얼마든지 갈 수 있었을 텐데,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 바나바가 처음 등장합니다. 바나바의 이름은 원래 요셉이었다. 그런데 사도들이 그를 바나바라고 불러줬다. 바나바라는 이름을 번역하니까 위로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이더라 라는 말이 4장 26절인가 나옵니다. 거기에 바나바가 바나바를 소개하면서 구브로 사람 바나바라는 말이 나옵니다.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입니다. 안디옥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사람들이 구브로 출신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양 사람들이라는 말이죠. 거기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른 이방 사람들에게도 예수 전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데, 거기에 이렇게 헌신한 사람들이 구브로 사람들이래. 그러면 바나바가 가면 같은 고향 사람들이니까 같이 협력해서 일하기 좋겠네?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일할 때 접촉점을 찾아서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더불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분명히 내게 더불어 일할 그런 사람을 마련해 두셨을 것입니다. 주님, 함께 일할 일꾼을 내게 붙여주십시오. 나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나 이 일을 하고 싶은데, 나 주사랑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을 감당하고 싶은데, 하나님, 나랑 공동의 관심사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3층이 아이들 교육하고 하는 그런 공간인데, 어느 날 올라가 보니까 영 지저분해서 보기 안 좋네. 아니, 교사들은 이거 청소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가 아니라, 우리 교사들 쓰는데 내가 청소라도 해주어야지. 혼자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드네. 주님, 나와 같은 생각 가진 사람 만나게 해 주십시오. 모세가 나 못합니다. 네 형 있잖아. 내가 붙여주마. 우리 주님 분명히 여러분을 위해서 동역자, 함께 일할 사람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래서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동역하도록 하기 위해서, 더불어 일하도록 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바나바는 그 안디옥 교회에 가서 살펴본 다음에 여러분 주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십시오 하고 훌쩍 떠납니다. 어디로 떠나죠? 다소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바울의 고향이지요. 바나바는 바울을 떠올렸습니다. 지금 이 안디옥 교회는 대부분이 이방인 사람들인데, 이방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는 이방인 선교에 사명 있는 소명받은 사람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옛날에 만났던 바울을 떠올립니다.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는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이것들을 다 이야기했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가서 기도해 줘.
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내가 이방인과 임금들과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나를 이방인들에게 증거하라고 내가 택한 그릇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바울을 통해서 들었던 이 바나바는 마음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나 혼자 하는 것보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방인을 위해서 택하신 그릇인 사울이라고 하는 그 젊은이와 같이 하면 훨씬 낫겠구나. 만사를 제쳐두고 동역자를 찾아서 다소로 갑니다. 가서 데리고 와서 1년 동안 거기서 함께 동역했더라. 주님은 분명히 여러분의 동역자를 여러분 주변에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찾아야 합니다. 저 5가지 비행기가 타고 가서라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일해야 됩니다. 함께 일하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주님의 작전 중에 하나다 하는 거죠. 또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아까 위로의 아들 바나바라는 이름이 그런 의미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바나바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24절에 보니까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돌아오더라.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라고 말합니다. 바나바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됩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에 아주 자주 들은 설교 중에 나이 지긋한 목사님들이 오셔서 이제 신학교 들어온 신입생들 대상으로 설교하십니다. 그러면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부터 되라. 그런데 저도 이제 이 나이 먹고 보니까 그 말이 진리더라고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인성이 착한 사람이다. 거기에 영성이 더해졌다.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집에 가면 악마. 그러면 우리 자녀들 다 교회 떠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아니, 오늘 본문에서 왜 이 말 쓸 필요 없잖아요. 바나바는 믿음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는 다 좋아합니다. 아무개 믿음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러면 다 박수 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거기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착한 사람 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한국교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것, 세계 어느 교회에, 어느 나라의 교회에 내놔도
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착하지 못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와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지 않아서 방송 타는 게 아니라 착하지 않아서요. 우리 자신 돌아봅시다. 인성에 성령이 더해졌을 때, 영성이 더해졌을 때, 인성에 영성이 더해졌을 때 영향을 끼쳤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영향을 끼쳤어요. 둘 중에 하나 없어도 안 돼요. 영성만 있고 인성은 개, 돼지 같아도 안 된단 말이에요. 인성은 있는데 영성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 못해요. 바나바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협력하는 사람이었어요. 함께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든 함께 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그래서 위로의 아들이.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2차 선교 여행 출발하면서 바나바와 바울이 싸워요. 그것도 심히 싸웠다고 그랬어요. 어느 정도까지요? 각자 갈 길 가자. 니랑 나랑 헤어지자.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끝까지 착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조금 덜 착한 사람이었어요. 왜요? 마가가 옛날에 잘못한 것 때문에 바울은 속에 꽁 해갖고 꼭 저 같은가 봐요. 두고 보자. 그리고 용서를 못해요. 늙어서 돌아가실 때쯤 될 때 용서해요. 바울한테 찍히면 큰일 나요. 그러나 바나바는 아니었어요. 다시 한번 기회 줍시다. 다시 한번 기회 줍시다.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고향 구브로로 가요. 거기서 복음 전해요. 그리고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복음서 중에, 사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는 복음서 저자가 됐어요. 나중에 바울은 감옥에서 편지하면서 마가도 내게 유익한 사람이다. 여러분의 인성을 키우십시오. 여러분의 인성을 키우십시오. 이건 무시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세상에서 아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인데 거기에 성령과 믿음이 더해지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칩니다. 예루살렘이면 예루살렘, 바울이면 바울, 마가면 마가, 안디옥이면 안디옥. 1차 선교여행 때 다니는 곳곳마다 구브로에서 그런 마지막까지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을 봅니다. 안디옥에서 드디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게 됐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리켜서 우리는 크리스천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쟤들 예수 믿는 친구들이래. 쟤들 그리스도인이래. 라고 하면서 손가락질하는 말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유대교에서 떨어져 나온 유대교 교인들이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 예수라고 하는 어떤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이라는 좀 비아냥거리는 말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쓰였다고 그럽니다. 이 세기에 가서야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를 가리켜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기 시작했다고 그럽니다.
왜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웠을까요? 달랐으니까요. 달랐으니까요. 비록 그것이 비아냥거리는 말일지 모르지만, 왜? 메이저가 아니잖아요. 주류가 아니잖아요. 소수잖아요. 80만 명이 사는 동네에서 기껏해야 몇천 명, 소수였습니다. 많아서 그 숫자가 대단해져서 아니라 소수였지만, 그래서 비아냥거리였지만 뭔가 달라. 우리가 크리스찬입니다, 우리가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떠벌리고 다니지 않았지만 오히려 숨어 다니고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는 그런 입장이었지만 저 사람들 크리스찬이다. 왜? 삶의 방식이 달랐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주께 돌아왔다, 가르침을 받았다, 제자가 됐다. 이 표현들은 전부 다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받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고민하면서 구별된 모습을 보입니다. 회개하고 옛날 삶의 방식을 벗어나서 옛날 삶의 방식에서 떠나서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께 속한, 주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훈련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달랐습니다. 또한 그들은 사랑의 실천자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기근이 임했다. 실제로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역사에 의하면 이 로마 총독 글라우디오 때에 기근이 심해가지고 이 로마 황제가 길에서 봉변을 당할 정도로 민심이 흉흉했었다고 그럽니다. 하마터면 길에서 암살될 뻔할 정도로 그렇게 민심이 흉흉했대요. 그런 엄청난 기근을 당하고 있었던 이 지역에 우리 구제합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구제하기로 결정합니다. 우리 힘 닿는 대로 각자 뭐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내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합시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 그 일을 실행하여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전달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사랑의 실천자들이었습니다. 요한 1서에서 요한 사도는 사랑하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은 실천입니다. 사랑의 말로만 우리 부부끼리 자주 그러죠. 연인끼리. 사랑은 실천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사랑의 실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입니다. 라고 칭함받는 것을 봅니다. 우리 모두 바나바 같이 됩시다. 우리 모두 바나바처럼 쓰임 받읍시다. 우리 모두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쓰임 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